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선지식의 참모습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선지식은 확철대오하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분한테는 세상을 다 아신 것 이외에도 존경할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심이 낼 만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고 거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훌륭하고 거룩했느냐? 즉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의 반대가 뭐예요? 우린 이기적인 것의 반대를 이타적이라고 해석합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한 답변 같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의 반대는 부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 잘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생각은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늘 부처님을 마음에 남게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의 특색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출세를 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취직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배우자도 구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이 저는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또 그분의 훌륭하신 점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모시고 있는 동안 어떤 불교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네 속에 다 알고 있느니라. 모른다는 생각을 다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친다라면 네 속에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다 알게 될 텐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지식 교육을 받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분 문중으로 출가하기 직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대를 해서 취직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고 나는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니까 당연히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했다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취직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하기 직전 한 1년 전부터 백 선생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고 그분의 건강경의 가르침을 만난 뒤에 제 인생관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행복해졌거든요. 취직을 한 것도 좋지만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다만 얼마가 아니라도 건강경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한 2달 전입니다. 제가 2달 후면 제대합니다. 제대하고 취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집안의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을 그 문중에 들어가서 건강경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취직을 하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들어와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들어와서 공부하라.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직을 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네 속에 다 아는 지혜가
해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취직을 하겠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또 공부하겠다는 생각도 그것이 참이 아닌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죠. 정답을 찍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람직해요. 네 속에서 지혜가 있으니 스스로 대답을 네 속에서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더 바람직해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정답을 주는 교육이니까 지식 교육이죠. 두 번째 교육은 스스로 지혜를 발견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교육이에요? 지혜 교육이죠. 근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지식 교육이죠. 근데 지식 교육 갖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어요. 선진국을 뛰어넘질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어때요? 이세돌이 인공지능한테 무참하게 깨졌죠. 인공지능한테 여지없이 지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교육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식교육 갖고 안 된다. 지혜교육을 해야 된다. 지혜교육 그러면 인성교육도 같이 된다. 그러니까 지혜교육을 해야만이 선진국 문턱을 넘고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나한테 시키는 것은 바로 무슨 교육이에요? 지혜 교육이에요. 네 속에 다 정답이 있다. 부처님이 다 아시듯이 네 속에서 모른다는 생각만 소멸하면 부처님이 아시듯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할까요? 들어와서 공부를 할까요? 그러면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받쳐봐라. 그럼 네 속에서 올바른 부처님이 아시듯이 다 아시는 능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대로 2달밖에 안 남겼으니까 급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급해요, 안 급해요? 근데 이제 취직하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다 보면 해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빨리 안 나오냐면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정답 교육에만 익숙했으니까 뭐 꼭 찍어서 정답 내는 데는 빨라요. 누구보다. 빠르지만은 스스로 지속해서 부처님 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한 100일만이라도 와서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100일 하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늘려간 게 제가 4년이나 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요. 그전에는 누구한테 물어보고요. 또 선배한테 물어보고요. 또 참고서 보고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생각해서 정답을 내요. 근데 그 틀리는 것도 많아요.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정답을 얻기 위해서 제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참고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럼 자꾸 바치다 보면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제 속에 부처님과 아는 똑같은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그리고 이제 길 가다 모르면 누구한테 묻게 돼요? 안 묻게 돼요? 묻게 되죠. 근데 이제 안 묻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칩니다. 근데 처음엔 대답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알아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르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큰일 났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큰일 났잖아요. 어디가 바른 길일까? 참 당황하죠. 아우성 쳐도 관세음보살 한다고 대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근데 이게 평소에 길이 어딘지 모른다.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보면요. 어디가 길이다. 이게 알아지는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물어보는 습관이 없어졌고 책 봐서 하려는 습관이 없어졌고 그리고 제 속에서 정답을 찾는
요런 즉 사고방식의 변화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식의 가르침, 내 속에서 정답을 찾고 지혜를 찾는 이 방식에 깊이 공감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세상을 다 아시고 훌륭한 분이시라는 점, 그 점을 존경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시봉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내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즘에 제가 선생님을 깊이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은 철저히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혜를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교육이더라. 우리 선생님은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존경심 있는 반면에는 의심이 뒤따라요, 안 따라요? 저도 굉장히 의심이 뒤따르더라고요. 첫 번째 의심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도량이 젖소자는 지저분한 목장이었습니다. 거기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왜 절간처럼 조용하고 조촐하고 고요해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법당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법당이 절간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다면 참 좋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거기서 젖소에 우유를 팔아서 작업자족을 했습니다. 작업자족을 하려면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수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젖소의 산유량을 늘려야 됩니다. 산유량을 늘린다면 까딱하다가 세상에서의 탐욕심을 연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의심이 됐습니다. 왜 선생님은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로 살라고 그러시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산유량을 늘리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돈에 대한 관심을 가시게 하실까? 이것이 저에게 또 하나의 의심거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3D, 지저분한 수도장에 대한 의심. 그리고 돈벌이를 우리한테 왜 시키나. 수도하는 사람은 돈과 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의심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심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는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오로지 선생님의 가르침만 믿고 이제 학교 다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오래 있으면 어때요? 전공 다 취직할 적기를 놓쳐요? 안 놓쳐요? 놓치죠? 그리고 알았던 거 다 까먹죠? 그럼 사회에 뒤떨어져요? 안 뒤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나는 스님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사회 나가서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있는 지식 다 까먹으면 언제 유능하게 되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지혜가 언제 나타나나.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오면은 야, 너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살려고 그러니? 이런 질문도 하고요. 너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산속에 와서 수도를 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부모님을 등지라는 것이 효도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의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산속에 들어와 있으면 공부가 쭉쭉 돼서 선생님처럼 확철대오를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되면 거기는 보람을 느끼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래도 별로 알아지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공부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데요. 근데 이제 제일 큰 의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이 꽤 존경했던 점이 있습니다. 존경했던 점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70이 넘은 그런 노인이시고 또 동국대학교 총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동국대학교를 크게 일으키시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상자를 안 두신대요. 근데 이상한 게요. 웬 젊은 여자가 들락날락거려요. 저분은 청정 비구인데 저 젊은 여자는 누군가? 그러니까 저희의 정체는 뭔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그게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믿음 반, 의심 반. 이렇게 하면서 수도 생활을 완전히 신심으로 뭉쳐진 수도 생활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의심의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더 완전히 선생님을 불신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저보다 먼저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도장에는 남자만 셋이 있어요. 이제 큰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죠. 근데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요, 제자들을 많이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잘못하면 쫓아내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래 있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분은 제자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올바른 제자 하나만 키우기를 바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온 두 선배가 있었어요. 저 젊은 여자가 누군지 내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물어보질 말고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착각인 줄 알고 밭이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는 것도 거기에서는 금기사항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금기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묻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좀 죄송스러워요? 안 죄송스러워요? 남의 비밀을 물어보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것도 그런 의심이 올라오더라도 어때요? 자꾸 이제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잠결에 이렇게 쭉 잠이 들었는데 두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자기네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소리를 제 잠결에 들었습니다. 한 선배가 그래요. 저 여자 누구지? 그러니까 그 최고참 선배가 사람들은 저희를 동국대학교에서 비서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비서 같지 않고 사모님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잠이 푸떡 깰까요? 안 깰까요? 선잠이 확 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은 청정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했고 그 바람에 제가 선생님을 더 존경하고 그래서 출가까지 했는데 그날 자기네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한테 했던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속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선배한테 속았고 선생님도 청정비구인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그게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되는데 바칠까요?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근기가 높은 분은 우리 선생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그 말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거니까 바쳐. 우리 선생님 그럴 뿐이 아니야. 그래야 되겠죠? 그게 참된 제자죠. 근데 나는 아마 참된 제자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보따리 싸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내가 공부가 서리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바칠 생각을 못하고 속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속은 것도 알고 보면 금강경 가르침에 의하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인데 속았다 하는 의심이 또 나와요. 근데 의심도 알고 보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건데 나는 수도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보통 사람으로 세상에서 의심할 거 다 하고 속일 거 다 속이고 이런 보통 사람으로 되돌아갔어요? 안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그냥 보통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보따리를 싸고 나가자니 집에는 너무 큰 소리 친 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짝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전공도 버리고 소중한 부모도 버리고 친구한테 큰 소리 치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여기 왔는데 또 이제 뭐 한 1년밖에 안 돼서 보따리 싸고 나가? 이거 큰일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신경병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우유를 짜서 우유통을 들고 이제 선생님 계시는 데가 20m 떨어진 아래채입니다.
아래채 쪽으로 가는데 바로 20m 떨어진 저 전방에 선생님과 그 문제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일 때 어떻게 해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착각인 줄 알거나 꿈인 줄 알거나. 근데 그때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쳤어야 되고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꿈인 줄 알고 바쳤더라면은 제가 평정을 찾았겠죠. 근데 저는 새까맣게 그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완전히 제 입에서는 욕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이 더러워.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졸도 올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20m 되는 전방에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큰 소리로 이 사람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이러시더라고요. 졸도 올 것 같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어떨까? 새정신이 나요, 안 나요? 새정신이 나죠. 어쩌냐게 큰일 치렀네. 어쩌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아셨다는 증거에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한 말씀에 졸도 올 것 같았던 내가 금방 안정을 딱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침이 뚝 따고 이제 더러워 그러다가 평정을 찾아서 이제 찾았는데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우유를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물속에다 딱 넣고 우리 이제 새벽마다 선생님 찾아가서 법문을 듣습니다. 여러 같이 들을 때도 있고 혼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이미 가라앉았어요. 이제 보따리 쌀 생각은 사라진 겁니다. 사라지면서 이제 아침에 찾아 들어갑니다. 예. 아마 제가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다면은 찾아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땡땡이 딱 치고 안 들어갔을 겁니다. 한 이틀쯤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저 가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안정을 딱 찾았는데 안정을 찾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가면 항상 삼배를 드려요. 삼배를 드리면 이제 보통 스님들은 삼배를 드리면 가만히 계신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원을 세워주시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게 알아서 얘기해 주시는 수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고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님은 다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이 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녀석은 찌꺼리는데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이러세요. 어때요? 귀신이 고칼로로시에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우리나라 해방을 10년 전에 하셨다더니 정말 안 해?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아는 분이라고 느꼈지만 실감은 못 했거든요. 근데 바로 실감을 하는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눈물이 핑 돌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분이 다 있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것을 궁리를 했니? 바쳤니? 이러세요. 어땠어요? 궁리했죠. 근데 궁리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만약 여기 남성 여성이다면 여기 처녀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남자라면 부인이 어디 가서 뭐 외도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야, 난 그 말 안 믿어. 우리 부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소리 나한테 전하지도 마라. 이런 남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저걸로 봐서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너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너하고 제대로 사귈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야단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정말 그래? 야, 그렇지 않아. 너 평소에 태도가 수상해. 맨날 멋내고 밤중마다 어디 가는 걸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은 후자 쪽이 되겠죠. 근데 깨끗이 믿었다면은 어떤 쪽으로 돼요? 전자 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심이 있으면은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없다면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녀석은 짓거리고 너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자, 그럴 때 바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말씀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고 저한테서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분이 저 젊은 여자를 정말 부인으로 둘 정도로 그렇게 애욕이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애욕이 있다면 그렇게 아는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애욕이 있으면은 그게 탐진치거든요. 애욕이 탐진치고 탐진치는 모르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마음은 그렇게 아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분은 모르는 마음이 착각인 걸 알고 다 아는 마음으로 바꾸신 분, 즉 애욕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선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 도인은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시질 않고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요것을 보살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편이라는 얘기는 경전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방편을 실제로 체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 보살의 중생 지도학원 방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갖췄던 최초의 사례가 됐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분을 아주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언젠가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의 참모습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에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가 보면은 일본의 백은, 흰 백자, 스물 은자인 것 같습니다. 백은 선사 또는 백은 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임재종이라는 종파가 있나 봐요. 일본에 임재종을 크게 일으키신 큰 스님이셨는데 그 스님이 아주 거룩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큰 훌륭하신 스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았고 신도들도 많았습니다. 신도들은 그 일을 산 부처님처럼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도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아버지는 그 백은 선사, 백은 대사의 아주 훌륭한 제자였는데 그 딸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불심이 돈독하지 않았고 좀 바람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동네 남자하고 결혼 전에 이미 깊게 사귀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해서 점점 제가 배가 불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배가 불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억지로 어때요? 배 부르지 않게 하는 위장술 있죠? 하고 다녔지만 위장술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산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배부른 걸 숨길 수가 없고 애를 낳아야 될 판이에요. 이제 애를 다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처녀인 딸이 애를 낳게 되니까 어때요? 당황스럽고 놀라죠. 아버지한테 동네 누구하고 친해서 이 짓 했어요 그랬다가는 그때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가다가다 생명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꾀를 썼어요.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 백은 대사예요. 그냥 꾀를 어떻게 썼냐면 사실 이 애의 아버지는 백은 대사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애를 받은 그 아버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딸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이 짓을 했더니 어떻게 딸을 원망합니까? 또 스승을 버려야 될 판이에요. 딸을 택해야 될까요? 스승을 택해야 될까요? 참 어렵죠.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쳤겠죠.
스승이 과연 이 짓을 했을까? 스승이 과연 이렇게 파렴치한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면 지속해서 아는 지혜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알 리가 없었죠. 홧김에 나처럼 홧김에 애를 싹 데리고 백은대사한테 간 거예요. 딱 가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백은대사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애는 당신 애예요. 그리고 그냥 내던졌어요. 만일 도인이 아니었다면, 그 애가 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소송했겠죠. 근데 그 애는 정말 산부천인 같은 도인이에요.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했다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딸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 백은대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내 애가 아니다. 네 딸이 아마 바람을 펴서 그랬을 것이다. 아마 바람핀 남자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을 정도로 전 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 딸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싹 내던지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아, 그런가. 그리고 이제 애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산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백은대사가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신도가 보따리 싸고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하나, 둘씩 떠나는 겁니다. 신심이. 스님한테 와서 스님, 정말 이게 스님의 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겠죠. 또 이 얘기 한다고 해도 스님이 아니라고 할까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까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 그러니까 도인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망신이라도 쟤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동냥젖을 으들어 먹이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스님 주제의가 참 말이 아니죠. 신도는 떠나고 참 그 창피를 무릅쓰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 이제 동냥젖을 얻어 먹여가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딸은 이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 애는 어디에요? 큰 스님한테 맡기고.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안 편할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화를 내면은 그렇다네요. 그 화가 전달이 돼서 미안한 걸 덜 느낀대요. 근데 그 스님은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딸을 살리는 자비심으로, 사미심으로 아무 화도 안 내고 묵묵히 키우니까 미안한 마음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이치가. 이 화를 내면 외래 본전을 못 찾고, 다 내 탓이다 하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상대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드디어 감동시킬 때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도저히 그 딸, 그 애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그 남편 둘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뒤에 다시 백은대사한테 찾아간 겁니다. 백은대사한테 찾아가서 대사님, 저는 이제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이제 겨운데요. 그 애는 제 애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퍼붓겠죠. 퍼붓진 않아도 그냥 인상이 일그러졌을 겁니다.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그런가? 그리고 다시 보냈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자, 전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했으면은 요걸 되게 아시겠죠? 그 젊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대략 짐작을 해야 안 해요. 그게 알아지니까요. 우리 선생님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백은대사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듯이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았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보살이라는 분이 있다더라. 보살은 자기 애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지 않고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는 그분이 보살이라고 하듯이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은 늘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시봉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치셨듯이 당신한테 찾아온 그 젊은 여자를 본인의 망신을 무릅쓰고서도 그 일을 백은대사처럼 거느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부러 얘기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깨우치게 한 겁니다. 저는 그분이 나는 뭐 이 여자는 어떤 여자고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면 내가 그렇게 감동을 안 했을 텐데 하나도 변명을 안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따리 싸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놀라운 지혜 방편을 보여주심으로써 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드디어는 신심나게 하셨잖아요. 이게 선지식의 자비 방편이로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공자님의 수제자 2500년 전 중국의 성인인 공자님 있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3,000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3,000명 중에 제일 수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안회라고 그럽니다. 안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안연이 공자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안연이 떠나니까 공자님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으니까 이제 옆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성인군자가 사람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슬피 울다니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울겠느냐 하면서 그 안연이라는 제자를 그렇게 아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안연이라는 제자가 생전에 공자님 스승을 대단히 존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은 하늘은 점점 더 높게 보인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연이라는 제자도 공자님을 테스트하고 싶었던가 봐요. 저분이 진짜 제가 우리 선생님을 가끔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테스트를 해봤어요. 진짜 아나 모르나. 죄송합니다만은 아마 안연이라는 분도 가끔 테스트를 해봤나 봐요. 뭐라고 그이가 썼냐면은 뚫어보려고 그랬대요. 뚫어보려고 그랬더니 더 단단하더래요. 우러러보려고 그러면 더욱 높고 뚫어보려고 그러면 더 단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더라. 우리 선생님은 훌륭하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때요? 젊은 여자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죠. 저 도망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저희 정말 아나 모르나고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말 알았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안연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우러러보면 끝도 없이 더 높아 보여요. 뚫어보려고 그러면 더욱 단단해요. 도망가려고 그러면 도망도 못 가겠어요. 제가 그런 것이 원인이 돼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선생님을 다시 깨닫게 됐고 여기 있는 대로 선지식의 참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심 반 신심 반의 수도 생활을 청산하고 완전히 신심 있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고대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공부의 진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선지식 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혼자서 공부하면 안 되겠어요. 이 선지식이 밝은 지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짓지 말래요. 선지식이라고 하래요.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발언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 이후로도 물론 우리 선생님이 세상 떠나신 지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우리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야 됩니다. 선지식 만나기 전에 공부는 달마대사의 말씀처럼 다 헛거랍니다. 우리 헛된 공부하지 않으려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선지식 만나고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선지식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아시게 됐을 거고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기를 발언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다소라도 가지게 되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큰 보람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